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차준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포에서 모셔오는데요, 차가 이렇게 막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제가 오늘 체험했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너무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셔서 많이 힘드시지만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별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내외하십니까? 아까 안수 집사님 부부였죠? 근데 왜 다 따로 앉으시죠? 근데 오늘은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 가족별로 앉아 주십시오. 최소한 부부가 같이 좀 앉아 계십시오. 자녀들도 부모 찾아 좀 움직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집회를 허락하셔서 3번에 걸쳐 잃어버린 영성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정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은혜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드리오니 이 제목도 함께 받으시고 적절한 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첫날 모이는 인원은 목사님들 책임이고 마지막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날보다 마지막 날 인원이 적으면 제가 큰 죄를 짓게 되는 건데 보니까 한 2명 정도 더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생활 안에는요, 세 가지 관계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특별히 잃어버린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추린을 하고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가정의 영성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안타까운 통계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라는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은 예수 믿는 가정이 더 많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왜 그런지. 이 부분은 목회 상담이나 이런 상담학 연구하는 교수님들에게 제가 연구 과제로 주고 싶어요. 왜 믿는 가정이 더 이런 아픔을 경험했을까? 그 원인은 일단 제외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 가정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정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혼을 무조건 반대만 하진 않습니다. 피치 못할 때는 이혼도 성경은 허락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은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이혼도 허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혼은 선은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것이, 무조건 같이 사는 것이 이혼보다 더 큰 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다 작은 악인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바에야 차선악으로 그런 길도 택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우 안에 이런 일을 경험한 가정이 있다면 죄지은 가정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가 보듬어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가 이제 가정 주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은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그 남자라면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답변하라고 하는 질문 아니니까 조용히 계세요.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이것 가지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생각만 하십시오. 그럼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볼까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생겼어요.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첫 번이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은요,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5월달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십니다.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5장 22절부터 읽어요. 그런데요, 5장 2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5장 21절을 보면은요, 인간관계 대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대원칙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복종입니다.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피차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복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3절 내려오면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오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과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 내가 사랑해 줄 테니까, 이게 아닙니다. 위아래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위아래고 모든 인간은 옆에서 관계 맺는 겁니다. 복종과 사랑은 동급으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절 내려가면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위아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옆에서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바로 수평적 관계예요. 이게 성경의 인간관계 대원칙입니다. 모든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위아래가 없어야 돼요. 이놈의 교회는 위아래가 없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위아래를 따지려면 유교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찬물도 순서가 있고 모든 게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피차복종입니다. 모든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세 관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했으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치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합니다. 이미 아들이건 딸이건 짝을 만났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떠나간 겁니다. 사람이요, 엄마 아기가 잉태가 돼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탯줄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탯줄이 연결돼 있지 않고 끊어지거나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태아가 위험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새로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탯줄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정 시간 이내에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어줘야 애도 살고 산모도 살아요. 그런데 탯줄은 한 번만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곱게 잘 키웠어요. 나중에 짝을 만났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때 한번 또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줘야 돼요.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내 아이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출가한 아들 집에 엄마가 기부집 갈 때요, 내 아들 집이니까 내가 그냥 가면 됐지라고 함부로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집에 계신 그 여인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아들 집인데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전에 먼저 한 여자의 남편이 더 우선이에요. 내 딸 집 맘대로 간다? 아니에요. 거기 있는 남자에게 허락받아야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결혼했더니 바뀌었어요. 권사님, 안 바뀌면 더 문제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지금 23년째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교수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결혼 주례를 많이 부탁합니다. 내일도 아침에 이제 청주에 KTX 타고 내려가서 주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건 주례, 이 한 건이 아직도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결혼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예,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원 다니던 때였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 사건이에요.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 여자 전도사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남자의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여자 전도사의 아버지는 선장입니다. 1년에 11개월은 물 위에 계시고 1개월만 육지에 계셔요. 그런데 1개월 육지에 계시는 동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육지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절친인 두 안수 집사님들끼리, 야, 네 아들 네 딸 잘 있냐? 아, 있다. 짝이 있냐? 없다. 그럼 이참에 우리 짝 지어주자. 그리고 두 분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 전도사인데 대전에 있는 침신대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휴학하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 있었어요. 급히 아버지가 전화합니다.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 귀국하라. 무슨 일입니까? 오면 말해주겠다. 빨리 와라 그랬어요.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결혼한단다. 누가요? 네가. 누구랑요? 아무개 안수 집사님 딸 있잖아. 나 이름도 모르는데요. 아, 걔도 너 모른대더라. 이래서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니 둘이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완강해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딜을 해가지고 우리 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들어주기로 약속해 주시면 우리도 기도는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라 그랬어요.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도 안 하시더래요. 잡혔어요. 날짜는 한 달 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왔어요. 저한테 둘이 와가지고, 교수님 우리 둘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둘이 아냐 그랬더니 잘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가능해요. 그 남자가 전도사가 하는 말이, 교수님 특별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례하실 때 더 이상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도록 좀 강하게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주례사에 탯줄 끊는 얘기 있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해가지고 준비했어요. KTX 타고 대전 내려갔어요. 주례를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끝나고 나면 신랑 측 부모님들이 주례 목사님에게 뭐 양복 하나 해보라고 이렇게 봉투를 뒤밀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 주위가 붉어지셨어요. 이분이요 오시더니 내가 오늘 주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건 내가 원래 준비한 봉투고 이건 오늘 내가 꽤 은혜 받아가지고 봉투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 번 주례에 양복을 2벌 얻어 입은 주례가 됐어요. 그 친구 얘기인즉슨 두 사람을 빨리 짝을 지어서 그 신랑 아버지 되시는 분은 건축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방 한 중소도시에다가 30억 정도 되는 교회를 지어서 빨리 목회를 시작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전도사는 그 일부터 막아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는 거예요. 아빠 교회지.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막아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사가 달라서 늘 과거의 주례사를 이렇게 봐요. 그때마다
주례사를 쓸 때마다 이미 주례했던 친구들 위해서 보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주례사를 쓰면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이 친구들 아직도, 아직이 아니죠, 여전히 지금 둘이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한 5년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걱정은 아직 아기가 없어서 빨리 애를 낳아야 좀 마음을 놓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줬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서로 무촌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워요. 여러분, 부부는 영순이에요. 부모는 일촌이니까 일순입니다. 자녀는 이촌이니까 이순이에요. 그러면 가정 내에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영순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1순위에 의해 가지고 영순위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흔들립니다. 그러게 그 순서를 보세요. 영순위, 1순위, 2순위입니다.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2년 동안 부부 치료에 전념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EBS 60분 부모 프로그램에 남편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책임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부부 치료를 여러 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아래를 봐야 된대요. 빙산의 뿌리를 봐야 된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중에 밑바닥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있다. 이 부분입니다.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이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식욕이나 수면 욕과도 같이 그날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기본적인 욕구랍니다. 여러분, 식욕 3끼 먹어야 됩니다. 수면욕 8시간 자야 돼요. 이거는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부부간에 정친밀감의 욕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 먹으면 돼요. 수면욕 안 되면 혼자 주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주고받는 겁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친밀감의 욕구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듯이 부부관계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피차간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정상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화를 내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그러기에 부부간에 그날 채워져야 할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이거를 위해서 늘 대화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런 훈련들이,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요, 서로 마주보고 잠을 잔답니다. 40대가 되면은요, 천장을 바라보고 잠을 잔대요. 그리고 50대가 되면은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60대가 되면은 각방을 쓴답니다. 70대가 되면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서양 부부들은요, 부부 애정 곡선이 신혼 초에는 아주 좋았다가, 그렇다가 이제는 중년이 되면은 떨어진대요. 떨어졌다가 노년이 되면은 다시 솟아오른답니다. 그러기에 서양 부부들을 보면은요, 서양 부부들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어서 황혼에 손잡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스킨십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 부부들은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U자형을 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들은 신혼 초에 좋았다가 중년에 바닥을 찍었다가 그냥 평생 이대로 간답니다. L자형이랍니다. L자형. 이게 우리 한국 부부들의 일반적인 애정 곡선이래요. 좋았던 관계가 땅을 쳤다가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왼수랑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들이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년 1순위가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간에 더 많이 대화하고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동시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서로 무촌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말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지면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러게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통계를 해봤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한 스트레스, 이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 가장 셀까요? 자식의 죽음, 부모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에 관해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재봤더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위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이 자식이고 그 다음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신혼 초에 둘이 좋은 신혼 생활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그 신랑이 장례식장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화장실에 가면은 다른 표정을 짓는다라는 말을 가끔 보고를 들으시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상주이기 때문에 조문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긴장하면서 조문객을 받아요. 본인도 감당치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해를 갖추어서 긴장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문객을 받아요. 그러나 화장실에 가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때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시 미쳐가지고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딴 웃음이 아닙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 미쳐가지고 나오는 웃음이지 딴 생각이 나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그에게 인생의 절반 이상이 무너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기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존경과 정서적 친밀감이 흐르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또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것들을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체험이 그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가 됩니다.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자식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에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미래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예요. 그러기에 자식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서부 성교회를 지금 이제 거기서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니까 뭐지
몇 년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봤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80이 넘은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 집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들을 보고 가끔 그 권사님이 야, 네가 차 목사님 딸이냐? 예. 야, 어떻게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니? 그래요. 그럼 우리 두 딸애들은요, 그 말을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아빠,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아빠 닮았대. 그게 욕이지 그게 뭐야 하면서 너무 기분 나빠해요. 심각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 나 교회 옮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내 딸이 날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딸이 날 닮았다고 하는 게 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자녀는 부모의 미래예요. 그러게 내 자녀의 모습 속에 나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부모들은요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제 아내하고 같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하고 내 아내에게 줄 은혜가 있다면, 복이 있다면 그거 아꼈다가 우리 두 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그럽니다. 우린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딸들에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끔 필요 없니? 남 줄까? 그러면 예 하나님 그냥 우리 주세요 그래요. 뭐 남 준다면 내가 왜 양보합니까? 우리가 필요하죠, 그죠? 자녀 준다니까는 양보하는 거예요.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아끼지 않아요.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부모죠. 자녀들 입속에 뭔가 먹는 게 들어가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뭐 가끔 안 그럴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그러게 부모는 자식에게 근본적으로 희생의 대상입니다. 2014년 9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산에 있는 어느 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경찰관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그 어떤 말을 해도 할머니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단 말이야, 그 말만 반복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아니 그럼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해요.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름도 몰라, 딸 이름도 몰라. 아는 거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줘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행상을 봤더니 고무신을 신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차림새로 보아서 인근 동네 주민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할머니를 아는 주민들을 찾아 나섰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할머니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딸의 병원도 알았습니다. 경찰이 그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가 딸을 보자마자 바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출산한 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이었어요.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딸을 보자마자 어여 무라 그런 겁니다. 딸을 위해서 내놓은 그 음식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딸 이름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머리로 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합니다. 내 가슴 안에 자식이 있어요. 평생 내 안에 자식이 있는 거죠. 그 자식을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게 그게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오늘날에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홀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답니다. 독거노인들이죠. 이 독거노인들 옆에는 복지사들이 붙어서 할머니 자식이 하나 있다고 통계가 잡혀서 그 자식 때문에 할머니한테 더 많이 올 복지 혜택이 지금 제한되고 있어요. 자식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라고 다구쳐도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식 이름을 대는 분들이 없대요.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희생하는 것,
그게 부모님의 자식 사랑 아닐까요? 우리말에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러게 부모는, 자녀는요, 부모의 미래가 되고 끊임없이 희생의 관계고요, 또 하나는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6장 6절을 읽었는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 희생과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무슨 가르침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족들을 다 초대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자녀가 장성해서 예수의 품을 떠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잘못 사셨습니다. 내 몸으로 나온 자녀 하나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인생 잘못 사셨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몸으로 나온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지켰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 물려줬어도 신앙만큼은 물려줬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어렵습니까? 유서에라도 써세요. 유서에라도 내가 눈 감기 전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아비의,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여러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마지막까지 그 영혼 책임지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언젠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부모님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아버지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서로 연결을 시켜 주어야 부모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치되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 있다 그랬죠. 제가 장남이에요. 제 아내도 장녀입니다. 우리 집 큰딸도 장녀예요. 근데 둘째 딸은 안 장녀예요. 근데요 이 둘째 딸이 태어나서요 얘 심리를 우리가 한동안 이해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태어나가지고 얘는 태어나자마자 늘 언니하고 비교해요.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한 2살, 3살 넘어갈 때, 그때 말을 배울 때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말을 배울 때니까 자기가 전화를 낚아채잖아요. 전화를 걔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큰아이가 현진이고 둘째가 예진인데 전화해서 어떤 그분이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런 것 같아요. 얘가 하는 말이 현진이 아빠 안 계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음성을. 거기 어른 있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리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한 개가 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찡찡 막 울그락부락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뭔 정신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끊었어요. 너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끊자마자 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서럽대요. 아빠는 왜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아빠는 현진이 아빠만 이라는 거예요. 예진이 아빠이기도 하지. 자기는 너무 서럽대요. 아빠도 장남, 엄마도 장녀, 언니 장녀, 자기는 안 장녀. 이러고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꼭 이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는 어느 날 제가 학교 생활하다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모교가 아니고 저랑 무관한 학교에 봉직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관둬버릴까 그런 생각하다가 너무 힘들어가 집에 일찍 퇴근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 둘째 녀석이 누구든지 오기만 해봐라 라고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걔를 딱 보는 순간 분명히 또 오늘 왕짜증 낼 텐데 나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얘랑 말할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더 큰 소리로 진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평상시 아빠하고 너무 다르니까 얘가 그냥 깨갱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을 꽝 닫더니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똥 깨고 뭐고 오늘 내가 너랑 말할 시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을 차까딱 잠 거예요. 이따가 밥 먹을 시간에 나오겠지 그랬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엉엉 울기 시작해요. 엉엉 웁니다. 막 통곡을 해요. 막 통곡을 하던 애가 못 들은 척 했어요. 근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마치 애비가 다 돌아가서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엄청나게 울어 제끼는데 그냥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나도 오늘은 안 통한다 그러고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책상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요, 쾅쾅 거려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그거 들다가 떨어뜨리면 얼굴에 상처 나잖아요. 그래서 야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나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얘기하래요.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네 얘기를 잘 안 들어주고 내가 너무나 세게 얘기해서 미안해. 또 있어 더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하더니 이제는 문 열고 나오더니 아빠는 그게 문제야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한번 소리 지르고 한 1시간 정도는 문 밖에서 두드렸던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집에 일찍 왔어요. 왔는데 그날도 입이 나왔어. 근데 내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뒤로 들어왔어요. 나는 내 방으로 살짝 피했습니다. 너도 당해봐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만나더니 얘하고 대화를 해요. 애는 짜증을 내는데 엄마는 대화를 해요.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얘기해 주는데 했던 얘기 또 들어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남편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고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애한테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타일르고 일러주고 얘기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한참 그러더니 나중에는 애가 엄마 내가 미안해.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똑같이 짜증내는 아이를 나는 화를 냈더니 애가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회개했고 사과했고, 한쪽은 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설득을 했어요. 사과를 받아냈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란 책을 썼는데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자녀들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양부모고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짝을 지어줘서 적절한 시점에 이 생명의 씨를 주어서 이 아이가 자라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대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내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뜻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내 교양이 아니에요. 내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 얘야 성경 말씀 이런 것이 있단다 라고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는데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말로 가르치면 아빠 안 그러잖아 이럽니다. 그러기에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치면 따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 그런 공부하는, 기도하는, 말씀 보는 이런 훈련을, 이런 삶을 내 자녀가 뒤에서 보게 해야 됩니다. 읽어라, 기도해라 아니에요.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내 집에 머무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녀는 평생 우리랑 같이 못 살아요. 한 20, 30년 자다가 같이 살다가 짝 만나면 집을 떠나는, 잠시 동안 20, 30년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근데 그 손님이 초딩과 중딩과 고딩 시절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야, 이걸 성적이라고 했냐? 라고 야단친다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손님한테 그러시면 되나요? 손님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실 분인데 나중에 떠나갈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손님 이번 달은 좀 심하셨네요, 이 정도로 끝내야 돼요. 서로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떠나갈 손님이에요.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자녀는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라는 이 정의가 저는 아주 공감이 돼요. 제가 내일 주례를 하잖아요. 주례하고 나면 꼭 저녁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두 딸을 이렇게 안아줘요. 왜냐하면 얘들도 몇 년 있으면 떠나갈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괜히 내가 웅크라면은요, 우리 애들 또 아빠 주례했구나 그럽니다.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날 아이들이죠. 떠날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과 따뜻한 그 아빠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야지, 그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말에 상처를 주고 이런 기억이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누욕게 해서는 안 돼요. 뒤에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은 영원한 손님입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고 그냥 희생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입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나의 미래라고 얘기했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약자입니다. 부모는 공경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은 어린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어른에게 준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꼬마에게 야,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를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7계명, 7번째 계명, 너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어린아이에게 너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뭐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10계명은요,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른 남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그 부모는 누굴까요? 노인이 된 부모입니다. 이미 경제력은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이미 자녀에게 다 상속 끝났어요.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고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는, 노인이 된 부모는 자녀들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책임을 외면하면 그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공경하다 라는 말은요, 1차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너가 좀 존중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60대, 70대, 80대 나이가 점점 드시면 처신이 가벼워져요.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벼워집니다. 그럴 때 본인의 부모만큼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 어머니들이 출간 장성한 딸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말입니다. 1위입니다. 1위. 엄마가 뭘 안다 그래? 이 말이 엄마들이 딸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래요. 조금 힘만 있었으면 그냥 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받아요. 자녀에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는 내가 존중해야 돼요. 그게 존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의, 식, 주, 장례식입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구체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의,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장례식까지. 요 4가지를 자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란 존중해 주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보는 거예요. 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런 돌봄 속에서 컸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을 마지막 때까지 책임져서 그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부모는 이미 노인이 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양로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지막 시점은 자녀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외면하면 부모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부모 효도법은 사형법으로 다스렸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면 죽일지니라요. 그래서 쳐 죽이면 죽일지, 쳐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는 치기만 해도 죽일지니라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이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면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노인이 된 부모를 외면하면 노인된 부모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면 노인 세대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회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게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만큼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카베드예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일 때,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대상이 딱 2가지로 제한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요. 어른을 공경하라, 성경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복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어른을 공경하라, 유괴감은 있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어른 공경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무겁게 여기는 것과 돌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강하게 명령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2가지 경우에만 제한돼서 썼어요. 그렇다면 그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부모에게도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부모 11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베드 동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93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한국에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8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9월 초부터 서울신학대학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오도 갈 데가 없어서 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전세를 방 2개를 얻어 살고 계셨어요.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동생하고 어머니하고 합방시키고, 남동생이 쓰던 방에 나하고 내 아내하고 큰딸 셋이 들어가서 살 때였습니다. 두 여동생은 이미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8월 말에 동생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달부터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고로 너희들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10의 1조는 너희들 시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는 어머니에게 드릴지니라 꽝꽝꽝 그랬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출가한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말이다, 근데 오빠만 해라. 자기들은 장남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오니, 오빠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엄마한테 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는 엄마 책임져, 우리는 몰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뭐 어떡합니까? 이촌이 말 들을 리가 없죠.
2순위잖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한 9월 달부터 수입이 생겼습니다. 한 100만 원쯤 생겼어요. 94년 9월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이제 하나님한테, 10만 원은 우리 어머니한테, 10만 원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장인 장모님께 그렇게 부모 11조를 드렸어요. 한 2달쯤 지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여보 상의할 게 있어. 뭐? 그랬더니 그 부모 11조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빨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월세라도 좀 집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걷다가 무슨 부모 11조라는 거 성경에도 없는 걸 하자고 자기가 선포해 놓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면은 생활이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 그 아내도 생활이 빠듯할 것 같긴 하대요. 그래서 어차피 빠듯하고 어려우면 그냥 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도리는 하자 그랬습니다. 알았어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오늘 밤 얘기할 거 있음 그런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부모 11조 얘기할 것 같아요. 또 하자 그랬다가는 네가 살림해 그럴 것 같아서 여보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남은 또 다른 11조를 반뚝 잘라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 11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계속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부모 11조는 늘어나는 거죠. 매달 드리기 곤란하니까 자동이체 시켜버렸어요. 자동이체 시켜버려서 이제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요. 25일 날이 자동이체 날인데 어느 날 25일 날 국민은행 아침 9시 반에 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어머님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또박또박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갈 거라고. 나도 아는데 아무튼 안 왔대요. 확인해 보래요. 끊자마자 장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부모 11조가 안 왔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들 그러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봤더니 자동 이체 기간을 내가 10몇 년을 해놨는데 끝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또 최장기로 연장시켜 놨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민감한 거예요. 매달 25일 날 아침 9시 반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뽑아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민감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 아내가 맏딸이에요. 5녀 1남 중에 맏딸입니다. 1남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겠죠? 1남은 막내예요. 제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우리 처제들이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제들이 신랑감을 데리고 올 때마다 저도 맞사위로서 저도 심사권이 있었어요. 저는 2가지만 봤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이거 하나. 2번째,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게 있다. 구두 서약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장인어른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지금 대학에 있고 제 아내도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있거든요. 2 교수의 부모 11조가 건너가잖아요. 그 다음에 처제가 의사예요. 근데 신랑은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2사람 11조예요. 처제 또 하나가 변호사예요. 근데 얘는 또 변호사를 데리고 왔네. 근데 2000년 초반에 부동산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이 친구 보니까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의사 2사람 11조예요.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4사람 11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처남이 회계사인데 여기도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장인어른은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생활비가 또 나와요. 교수 11조, 의사 11조, 변호사 11조, 그 다음에는 회계사 11조. 지금 봐도 현직보다 지금이 헐나요. 그런데도 늘 쪼들려 하셔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느 날 짜증을 내요. 아니야, 아빠는 도대체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직에 그 시골 조그만 교회, 1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수입이 많을 텐데 맨날 그렇게 쪼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제가 아직 그 나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일일이 구차하게 말할 수 없는
아마 돈 씀씀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보,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이해하고 납니다. 부모 11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두 딸들에게 잊을만 하면 통장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게 뭔지 알지? 그러면 알아 그럽니다. 뭐야? 부모 11조 왜 보여준지도 알지? 알아, 우리도 할게. 물론 받을 겁니다. 우리 두 딸애들에게 또박또박 세금 받듯이 받을 거예요. 우리는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복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 복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받아내려고 해요. 그걸 받아서 뭘 할 건지 지금 아내와 가끔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부모 11조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거를 받아내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에게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부부간은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라고 얘기했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죠. 부모는 약자라고 얘기했죠. 공경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내와 어머니 고부간의 갈등,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이 거의 100%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있는 권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권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지금까지 참아왔고 이제 며느리라고 하나 갖다 놨더니 나를 버리라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면은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유교입니다.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유교는 부모 중심 가치체계입니다.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체계입니다. 이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만약에 어머니를 택한다면 아내와의 사이는 끝입니다. 남남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겨주는 거죠. 이때 성경적인 입장을 따라야 돼요.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어머니 쓰러집니다. 그렇죠? 병원에 입원합니다.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구나. 다시는 내가 너 얼굴 보나 봐라. 이 나쁜 놈아, 나를 버리다니. 이러고 자녀를 안 보고 쓰러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 눈 감기 전에 반드시 아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으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잠시 그 냉전을 각오하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냉전을 각오합니다. 분명히 남자가 우선순위를 지켜줘야 돼요. 아내를 택했어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택해준 남편이 고맙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불쌍하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그 바람에 자기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기에 자기 쪽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선택했기에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 다음 부모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이불 덮고 살아요. 늘 한 몸같이 있습니다. 자녀는 건너방에 있어요. 부모는 다른 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하기 쉬운 것, 그것이 부모에 대한 예의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관한 공경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요.
이만큼 자녀 사랑은 자연스러워도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역류시켜야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약자입니다. 오죽하면 자식 앞에 용 빼는 재주가 없다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자녀 양육보다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를 표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마워하셔야 되고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챙겼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친정엄마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거 먹다가 엄마,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남겼어요. 그리고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딸이 날 생각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남겨왔는데,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하냔 말이에요. 왜 딸이 갖다 주면 고마운데 왜 며느리가 먹다 남은 거 갖다 주면 넌 내가 거진 줄 아느냐,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이러시면 안 돼요. 출가한 딸이 친정엄마 생각나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온 그 마음이 고마운 거고, 며느리도 먹다 남은 음식이지만 그래도 이 시어머니를 생각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국물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넌 내 식성도 모르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뭘 갖다 주든지 간에 나를 생각해준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야, 잘 먹을게. 그리고 가면은 안 먹는 거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음은 받아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고맙다고 표현하면은요, 혹시 합니까? 그 며느리가 언젠가 온다는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남기셔야죠. 나는 먹다 남은 거라도 얻어 먹어서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하나님에게 복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를 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아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고고하게 잘 얻어 드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20-30년 앞선 교사입니다. 인생의 선배예요. 자녀들이 맨 처음 만나는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그러기 때문에 20-30년 앞선 부모를 보면서 흉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게 부모님들은요, 내가 자식에게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존재 자체가 힘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 부모님들은 자식에게만큼은 첫 번째 교사이면서 마지막 교사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인생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약속을 지켜내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